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마귀죠. 눈에 보이는 이 나라는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은밀한 가운데 퍼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Kingdom of God, 이것은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왕국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마치 애굽 바로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마귀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성이 뭡니까?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마태복음 13장은 몽땅 전부 다 천국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이 오셔서 땅 끝까지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 시민인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서 17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11절에서 21절, 22절에서 24절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 10절은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11절에서 21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 24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 10절에 수수께끼와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을 알아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수수께끼와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입니다. 따라합시다. 두 독수리, 포도나무. 자, 보세요. 한 독수리가 먼저 나타났는데 아주 크고 화려하고 깃털도 많습니다. 누가 봐도 입이 쫙 벌어질 그런 독수리가 나타나더니 백양목 높은 가지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가지고 자기 땅, 그 장사하는 땅에 성읍에다가 그것을 심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포도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는 독수리 아래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1절에서 6절입니다. 근데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또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첫 번째 독수리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두 번째 나타난 독수리에게 뿌리를 뻗치며 손을 내밀면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독수리에 의해서 그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동풍이 불고 처참하게 이 포도나무는 뿌리채 뽑히고 마는 겁니다. 이게 수수께끼와 비유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해석이 11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크고 화려한 깃털이 많고 숱이 많은 독수리는 뭐냐? 그건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합니다. 백향나무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가지고 바벨론, 자기 장사하는 땅, 성읍에 심었다는 것은 바벨론에 심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대신 숙부인 삼촌인 시드기야 왕을 약조하고 이제 바벨론 왕을 잘 섬기겠다고 하면서 시드기야 왕을 세운 거예요. 그게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그런 대로 잘 자라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1차, 2차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러나 70년 만에 돌아오겠다,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어떤 그 징벌의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그래도 시드기야 왕을 세워서 나라를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읍, 성전은 불타지 않았어요. 에레미야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벨론 왕을 배반하지 말고 그 치세하에 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첫 번째 독수리보다는 형편없는 독수리. 그게 바로 애굽 왕 바로입니다. 바로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다. 외교 정책을 펴서 우리를 바벨론에서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 밑에서 정산하는 저들을 어린 양의 피로 후원을 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안 돼. 아무리 내 눈에 보기에 싫다 할지라도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백기 들고 때를 기다리라, 회복의 때를 기다리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세술 안 됩니다. 정치, 외교, 그걸로 시드기야 왕은 나라의 어려움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습니다. 애굽 왕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겁니다. 첫 번째 독수리를 배반한 것이죠. 첫 번째 독수리 바벨론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성을 뺑뺑 둘러싸고 있다가 결국은 도망가는 시드기야 왕을 잡아다가 두 눈 뽑고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나라는 풍지박산이 되어버리고 다 불타버리고 그 수수께끼와 비유대로 된 것이죠.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왕도 죽어버리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다 불타버리고 성전마저 불타버리고 이게 1절에서 21절까지 이야기해요. 완전히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성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나라라는 말은, 킹덤이란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라는 이 말은 다스린다,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을 누가 다스립니까? 자기가 다스린다 그랬는데 따지고 보면 세상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다스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땅 끝까지 세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킹덤은 실현됐을 것입니다. 오늘 22절에서 그래서 24절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17절, 17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높은 산에서 오리라. 따라합시다.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바로 이 연한 가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11장 1절에 이 새 뿌리에서, 거기서 순이 나고 거기서 한 가지가 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산을 이스라엘 산에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 세 가지를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하는 하나님의 나라. 따라합시다. 흥왕하는 하나님의 나라. 믿습니까? 여기 23절에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뭡니까? 이것은 흥왕하온 백향목처럼 가지를 뻗어서 뻗쳐나가는 이 백향목이 되겠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졸제 백향목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할 줄로 믿습니다. 무성하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이 다시 불을 붙고 있어요. 북미가 다시 불을 붙고 있어요. 한국의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쇠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완전히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누룩같이 지금도 번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건설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함께 동역하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온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성하게 흥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딴 거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불타는 그 꿈, 우리 교회가 36주를 맞아요 다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23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한 그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 맺게 될 때에 각종 새, 따라합시다. 각종 새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그늘 아래 살리라. 아멘. 각종 새는 뭡니까?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백향목이 무성하고 열매를 다 맺게 될 때 거기에 막 각종 새가 지지배배 하면서 막 날아와가지고 막 평화롭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늘 아래, 가지 아래, 예수 아래, 할렐루야, 십자가 아래, 성령 아래, 거기서 평화롭게 지낸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천국의 평안,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무엇보다도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아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주는 것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36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평화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교회가 될지어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점점 많아지게 될지어다. 이게 성령의 역사야. 성령이 오면은 화목케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화목하게 돼 있어요. 부부간의 사이가 좋고 동기간의 사이가 좋고 하하호호하면서 평화로운 푸른 초장, 푸른 풀밭과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는 낮아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 흥왕하고 평화롭고 그 다음에는 낮아진다는 것. 세상에서는 높아지려고 난립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난립니다. 무한 경쟁입니다. 피 터집니다. 상대방을 밟고 일어서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참 피곤한 거예요. 조직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다 다른 마음 품고 있는 거예요. 겉에는 위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사람을 전부 다 자기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이익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세상에 얼마나 살벌한지 모릅니다. 뺏으려고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나라니까. 예수의 나라는 겸손한 나라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할렐루야. 여기 24절을 보십시다.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아멘. 세상에서 높아진 나무를 전부 다 교만한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는 뭐예요? 높이며, 따라합시다. 낮은 나무를 높인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높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한 아기로 마곡간에 태어났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었잖아요. 어린아이를 세우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을 자랑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섬기는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낮아지는 교회, 끝도 없이 낮아지는, 계속 낮아지는 36년을 맞이했으니 더 낮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될수록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될수록 교만한 교회가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어줬는데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나무를 무성케 해 준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수께끼 비유 그리고 그 해석을 보면은 우리 인생 같고 우리 모습 같고 절망이고 소망이고 세상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예수 없이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예수 없이 어떻게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안 된다. 흥왕하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낮아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 행전이고 성령 행전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귀신 쫓아내고 어둠을 쫓아내고 불의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